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2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같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쳐내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지 않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멘. 축복. 지금 우리가 집중 시간표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아마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이렇게 함께 하면은 또 우리가 이 응답을 받으면 저번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이 엄청난 축복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실 것을 또 증인이 될 것을 확신하시고 매일매일 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인도받는
중요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운동하면서 뭐 여러분 얘기가 아니고 제 자신의 얘기입니다. 제 자신이 저는 늘 얘기하지만 전도가 맞고 또 제가 구원받은 은혜가 확실하고 그래서 이 복음운동 전도만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왔지만 뭐 제가 모자라서 그렇겠죠.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다 이미 주었는데 참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또 하나님이 제 인생에 대한 증거고 그래서 저는 또 여기 된 증인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 따라가며 흐름 따라가며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라는 것 때문에 오는 많은 그 걸림이 있어요. 그게 영적인 문제로 와버리면 사실은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뭐 늘 얘기하지만 바른 중심 가지고 늘 전도하고 뭐 특별한 문제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내적인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교회가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사실은 절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뭐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 전에 우리가 오늘도 전도자들의 모임이 2부 예배 우리 메시지인데 우리가 함께 하면서 가면 하나님께서 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내가 잘 된다 뭐 나는 왜 안 되나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는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하면은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축복을 붙들고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주시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로 집중할 것이냐? 우리는 지금 물론 복음 집중입니다. 근데 다른 걸 집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 가지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지난주부터 우리가 또 이제 전도자의 시작과 오직 복음 이렇게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구원의 길을 그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게 그냥 여러분 뭐 목사님이 뭐 참 안 돼서 또 이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물론 그래요. 근데 제가 보면은 결국은 이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게 아주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쉬운 문제인데 우리가 좀 영적인 문제가 많잖아요. 피차간에. 솔직히 제가 얘기하는 교회 목사는 목사로서 아주 부담스러운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메시지고 그게 경제고 그게 교회 부흥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목사의 가장 부담거리고 뭐 여러분이 모르는 그런 문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 제 동기로 와버리거나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목회자는 힘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힘들면은 중직자 모든 성도 렘넌트는 다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목사를 놓고 기도하고 왜 한 시대 전도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느냐 알아야 합니다. 모르는 분들은 뭐 그저 뭐 하기 쉬운 말 함부로 하잖아요. 뭐 교회가 목사님이 뭐 이런저런 얘기 그냥 나오는 대로 막 하는데 물론 뭐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목사님과 함께 가는 이 교회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안다면 그렇게 말하기 힘들어요. 물론 모르니까 함부로 말하고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행동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서 내가 다 이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이뤘단 말은 끝을 냈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39권에 그렇게 말씀해 오셨던 그 말씀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때 오셔서 말씀하시면 나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말하지 마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의 1.1획이라도 하나도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걸 다 이루시는 그 순간 구약의 그 엄청난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되신 그분이 내가 다 이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거밖에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를 다 이뤘는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상처, 우리가 가진 생각들, 내 주장, 내 경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된다 안 된다, 되면 자랑하고 안 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만약에 그런데 걸려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참 비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저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게 제가 몸부림쳐야 할 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집중하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오늘도 어제도 저는 계속 이거 보면서 은혜는 받았어요. 오늘 제가 2부 예배에 전부 얘기할 것이고 오늘도 얘기가 말씀이 나갈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정말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뭐 영적으로 다 끝났는데 무슨 율법이 이렇게 행동이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는 끝났다. 심지어는 타락하도 상관이 없다. 영지주의자들. 이런 주의자들 초대교회도 여전히 일어나고 뭐 예수님 십자가에서 곧 오신다 그러니까 이 재림이라는 이 긴박한 이런 상황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다른 이런 복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장로교 같은 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맞죠?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율법을 지키고 뭐 이런 말. 어떤 뭐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결해야 하는 줄 아냐? 성결해야 한다. 맞죠, 그것도.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이 성령 충만한 무슨 오순절 이런 것만 자꾸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이게 세계 복음서 계속 흘러가는 맥이에요. 한국 세계교회 맥은 지금 3가지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장로교, 순복음, 성결 이런 삶을 가지고 각 교단의 사람들은 그걸 목사님이 막 주니까 성도들은 그게 맞는 줄 알고 자기 스스로 그 안에 갇혀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 그거 단 줄만 알고 착각하고 막 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한국 세계 교회의 지금 현 주소예요. 판단이 아니고 비판이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 때문에 성경을 쓰면서 이걸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다 이루신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응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고 이 안에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오던 구약의 39권의 모든 말씀들이 이 진리의 말씀들이 원래 예수님은 창조주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기 때문에 이 온 세상에 지금 만물 가운데 예수님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공기가 있듯이 그냥.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빛난 주석 불꽃 같은 눈을 가진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온 세계를 지금 다 보고 계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하는 걸 가지고 된 줄로 하고 안 되면 낙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노리고 있으면 되는데.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오늘은 뭐라 하냐면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 안에 계신 이는 누구냐?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놓으니까 그렇지,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그분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까지 보면은 분명히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주는 건데, 매일매일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 전도 기도 속에 잡고 있는 것은 이 인도를 받아보면 알게 돼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했는데,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받으니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완벽한 신분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을 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창세기 3장이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육신으로 살 수밖에 없고, 이것을 사단이 자꾸 우리를 종로로 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여기서 조금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완전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기중심으로 세상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걸로 각인 뿌리에 체질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이에요. 그냥 이론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거를 계속 보고 누린다면 오직 복음이다. 저도 마찬가지야. 제가 목사니까 그럼 목사는 이거 한번 알면 됐느냐? 강단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 전하면 되느냐? 물론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해도 제 경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돼요. 정말 이거를 안 누리고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고요. 제가 많은 말씀들을 다 여러분과 같이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지만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이고 어떻게 역사할 것인지는 하나님만 하실 일이거든요. 제가 안다고 맨날 그걸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이 신분만 아니라 우리에게 권세까지 다 주셨잖아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의 이름 부르면 사실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많은 이런 것들이 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 있어요. 사는 길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세가 있고, 국무총리는 국무총리의 권세가 있고, 경찰은 경찰의 권세가 있듯이 우리는 구원받는 즉시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제 보면 알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은 후사를 도우라고 보내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늘 배경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 이 땅하고는 뭐 관계없다라면 안 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이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알면 우리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가 세계 복음화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시는 모든 권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잃어버렸다,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누리는 겁니다. 이건 구원의 길에 다 나오잖아요. 구원의 길을 누리면서 그냥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자꾸 기도하면서 그걸 흑암을 꺾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으며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속적으로 누려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20년을 훈련받은 거예요. 20년 우리가 저 같은 경우 훈련받으면서 이제 정말 우리가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해오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느냐 하면, 저 하나님이 하면은 시간표가 와요. 무슨 시간표가 오느냐? 정말 나를 바꾸는 시간표가 와요. 저도 늘 말씀드리면 참 많은 은혜 받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늘 생각하듯이 뭐 저만큼 은혜 받는 사람 많지 않다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은혜 받은 것만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은혜 받은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나의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많은 뿌리와 각인과 체질된 것들인데 그게 그렇게 안 바뀌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메시지를 하면은 제가 솔직해서 뭐 은혜는 뭐 맞아요. 성경이 말씀 많으니까 제 말씀 아마 전하면 이걸 읽어만 봐도 저도 은혜 돼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은혜 받으면 되는데 은혜만 받아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얘기하냐 철에도 분명히 내가 발견돼야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온 내 개인화에 대한 어떤 이 사실들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데, 이게 안 되면은 은혜는 많이 받는데 제자 사역이 안 돼요. 제자 사역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 은혜 받고 막 몰려는 다닐 수 있어요. 뭐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나를 바꾸는데 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요한복음 3장 3절로 보면 우리는 새로 거듭난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것이 된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저 모든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할 수만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이 없는 게 좋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 주장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문제입니다. 많이 늘 듣는 얘기죠. 응답 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이게 다인데 이걸 자꾸 얘기하니까 똑같은 말을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미안하지만 우리가 안 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딴 데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게 안 되는데 우리가 다른 걸 갖다 자꾸 집어넣어줘 봐야 뭐가 되느냐? 결국은 자꾸 다른 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인데 나를 바꾸는 시간,
우리 뭐 형제 하나가 이렇게 여러분들 다 같이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뭔가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자기들 하던 기질이 있으니까 막 하려고 해요. 그 이제 하다가 막 병이 났어요. 병이 나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사람이 축 빠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를 만났어요. 내가 그래서 잘 됐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쳐다보고 어지간히 하려고 설치는데 하나님이 힘을 다 빼는구나. 내가 저는 알거든요. 하나님이 힘 빼버려요. 목사님 그러면 됩니까? 우리가 자꾸 하려고 하면 힘을 빼요. 저도 제가 자꾸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힘 빼버려요.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물 속에서 막 사람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 힘 있을 때 들어가면 같이 죽잖아요. 언제 끄집어냅니까? 기진해요. 끄집어내요. 그래서 기절한 걸 끄집어내야 가서 이렇게 건져내지. 그렇지 않으면 같이 함께 죽어버려요. 얼마나 힘이 세냐? 마지막 사력을 다하기 때문에 내가 수용 못할 만큼 힘이 세요.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데도 내가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그냥 비키라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뭘 말씀은 다 맞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안 되냐? 내가 자꾸 하려니까 안 되죠.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것 때문에 막 자기가 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또 안 되면 이게 다 감정이잖아요. 내 감정이잖아요. 내가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를 바꾸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그런 시간표 하고 있으면 반드시 오는 축복이 있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힘 빼라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하여튼 하고 있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마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도 많고 왜 그러나 많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참된 소원이 와서 그래요. 저도 전도하면서 복음 운동하면서 이것 때문에 계속 제가 어떤 때는 울고 어떤 때는 막 집중하면서 이거 본 거예요. 제가 교회에 이렇게 건물 짓다가 문제가 좀 왔잖아요. 우리 교회가. 근데 참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상하냐면은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마음 상했어요. 그래도 제가 그걸 딛고 기도하고 이게 참아서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제 그런 잔존들이 끊임없이 남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때 중요한 시간표 때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제게는 하나님이 귀중한 음성을 들려주려고 하신 일들이었어요. 뭐 잘 나가면 좋겠지만 아마 잘 나갔으면 제가 오늘이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모든 것 속에서 나를 보게 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원 사랑하는 목회 하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교회에 삐져서 안 나온 사람들 제가 메시지 다 날렸어요. 빨리 와라. 하나님 찾으니까. 나보고 오지 말고 하나님 찾아와라. 뭐 미안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제 본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교회 이렇게 힘들다 어렵다는 분들 빨리 찾아서 교회에서 예배하게 하세요. 물론 제 힘을 많아요. 그래서 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잘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응답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기 때문에 뭐 제게는 틀린 것이 하나도 없고 다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베드로를 보면은 베드로가 얼마나 천방지축한 사람입니까? 그죠?
조그만 여종 앞에서도 막 예수를 부인하고 막 또 예수님 앞에서 내가 뭐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간다 하고 막 이게요,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다 도망가도 나는 십자가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 도망가고 어쩌면 우리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이 문제가 응답 안 되면 우리는 똑같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마지막에 성령 충만 받으면 땅까지 증인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내가 너희 안에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이걸 우리 주신 것을 기다리고 있던 베드로 알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말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걸 봤잖아요. 우리가 이거 보면 끝나는 거예요. 봤는데 어느 정도 막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말이야, 예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말라는 게 4장 12절에 다른 예수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 않느냐,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지 않느냐,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요. 그랬더니만 12장에서는 이제 죽게 생겼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만 건져달라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럴 텐데 잠자버렸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이 하나님 계획대로 가는 거니까 얼마나 평안했으면 그냥 잠을 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나누는데 여기 모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임에 이유를 댄다면 이유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제가 그거를 무시한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이 마가야 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은 이유가 없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알잖아요. 여기에 생명도 끝났어요. 어쩌면 자기 생명도 없는 거죠. 왜? 죽는 거니까 잘못되면. 이 사람들은 재산도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은 죽어라 재산 바쳐라 그 말이 아니고 이만한 가치를 충분히 발견한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지금 이제 이 길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조금이라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근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상관없어요. 목사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정말 사랑하면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이걸 본 여러분들이 눈을 바로 뜰 수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의 문제 아니에요.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같이 힘을 얻어가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 특별한 은혜니까 이런저런 사연에서 하나님이 또 저를 이렇게 세워 가시는데, 그래서 이런 정말 모임과 함께하는 이런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잖아요. 마가야 다락방의 응답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핍박자잖아요. 어느 정도 핍박자냐? 예수 믿는 사람 죽이로 결정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어느 날 우리가 이런 것을 누리고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사울이 바울 됐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 하냐면은 여러분 알잖아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내가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자인데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나는 그 그리스도께 잡힌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나는 뒤에 한 일 다 잊어버리겠다.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은 오기로 한 것이 아니라 볼 걸 본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바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꾸는 귀한 이 시간표 속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힘쓰고 애쓰던 것들을 멈추고 뭐야? 이거 누리는 하루에도 꼭 누리시고 세상을 바꾸는 시간표가 온다. 나를 바꾸는 시간표가 오면 반드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표가 온다. 지금 우리가 어제도 태영아부가 모였습니다. 그 모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뭘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꾸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요게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지금 400년 동안이나 지금 노예가 돼 있는데, 여기서 모세를 안고 이 세상을 바꿀 준비를 한 것이 요게벳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와서 뭐 내 문제 네 문제 해결하는 그것은 뭐 있을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드로당 그 도망자 모세를 사위 삼아서 정말 출애굽을 준비했던 그런 역사, 지금도 세상 바뀌는 시간표 속에 지금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생 라합, 여리고성을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정말 정탐꾼 숨겨뒀던 이 생명건 라합 같은 여자 때문에 결국 가나안이 정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응답 받으면 이런 시간표가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 앉은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 일을 이룰 것을 확신하고, 오늘도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바댜 알잖아요. 악한 왕 아하방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도 그 아하방을 섬기면서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뒀던 오바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아람 군대를 다 멸하시는 그 엘리야 도단성, 이런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완전히 하만이 계획했는데, 이런 에스더 같은 죽으면 죽으리다 결정하고 났는데 멸절당할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믿고요. 마가다락방에 오늘 모인 이 모임은 바로 이와 같은 세상을 바꾸는 그런 모임이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2부의 전도자들의 모임인데요, 이 모임이 이런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교회 와서 지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 네 문제 때문에 허덕이는 것 같아도요, 이 모임을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살리는 시간표. 지금 교회는 사실 참 너무 어려운 상태에 와 있습니다. 저도 20년을 제가 여러분과 하는데 제 부족한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기까지 세운 것이 우리 교회인데, 교회가 이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고 있느냐, 정말 악랄하게 방해를 해요. 제가 뭐 그렇게 잘 되면은 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세워가시려고 하신 모든 것이라고 저는 늘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잘못 보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 자꾸 요즘 성도가 자꾸 빠져나간다. 이 못난 사람들은 앉으면 그런 얘기를 해요. 성도가 왜 빠져나갑니다? 나가겠죠. 물론 아까 제가 한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때 나를 보고 내가 살아야 하거든요. 그럼 교회에 나를 통해서 운동된 사람이 있나 없나, 이거부터 점검해야지. 그런 거는 점검 안 하고 나는 점검하지 않고 전부 딴 쪽으로 가서 얘기를 나누고 앉아서 그래요.
교회가 뭐 헌금 돈이 부족하다. 돈이 부족하다면 내가 헌금을 어떻게 하고 있나 나를 점검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낼 헌금을 다 내고 있는가 생각하고 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하고 있으면 하나님 바로 하게 돼 있는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 내가 살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바로 살고 있고 싶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 바뀌는 시간표가 와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교회는 다 잘 되면 안 그래요. 제가 그냥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교회 100명에 10%가 항상 움직이는 모든 사회는 똑같아요. 뭐 박사님 지금 뭐 교회 의사로서 병원에 앉아 계시지만은 병원도 미안하지만 의사가 많이 있는데 10%예요. 간호사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은 같이 쓰이고 10%가 주도를 해요. 은혜 이거 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들어가겠다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를 바꾸고 세상 바꾸는 교회 살리는 시간표 속에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어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말은 우리 잘 알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말이냐. 모든 것 다예요. 예수님 탄생과 십자가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다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답을 다 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제가 오늘 이것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는 우리의 영적 문제, 우리의 각인불이 체질된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게 악착같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에 답을 안 내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여기에 같이 발목 잡혀요. 그래서 내가 살아요. 내가 살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세상의 모든 영적 문제 가지고 오만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 모든 문제는 전부 답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얘기하셨지만 제가 가만히 보면 교회에 많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이, 우리가 뭐 영적 문제 많네, 뭐 복음이 안 됐네 그러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눈이 없으면은 우리는 다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영적인 문제가 좀 있는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답을 내리고 다 해왔던 얘기인데, 다 아는 얘기인데 오늘 아침에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모든 응답들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람들이 모인 것이 1장 14절이에요. 전도자의 모임은 이게 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막 자꾸 지금 집중하면서 자꾸 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시간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언약 잡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반드시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면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우리 사도행전 보면 나면서 앉은 뱅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래서 이 복음 증거하는데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이 말씀이 점점 왕성해가지고 허대한 제사장도 이 도에 복종했다. 우리가 정말 이거 가지고 이제 응답 받기 시작하면은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그들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준비된 것을 확신하시고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환란이란 것 같고 어림이 왔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십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 율법에 매여 있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문을 열어 가시면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 팀을 이루어 가시고, 이 팀들이 나가서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빌립보 지역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19장 21절까지 로마 복음까지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교회는 이걸 누리고 있으면 개인 살고 세상 살리는데 이 시대를 살리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이게 교회가 사는 시간표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이제 시간표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같이 따라가면서 되고 안 되고 아니야. 그냥 잘 집중하고 훈련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3절을 보면 스바냐도 보아야 하리라. 당시 바울은 세계 끝까지 스바냐가 끝이라는 것을 보고 이렇게 정말 교회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들고 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언약을 붙들고 저를 기도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안 된다.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이 부분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응답을 오게 돼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 뭐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딱 문제가 정착할 때마다 딱 놓고 제가 기도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모든 사람을 보고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모세가 출애굽을 지시했을 때에 모세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되는 건 내가 모세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만 누리면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는 것입니다. 누구면 엘리야입니다. 갈멜산에서 850 선지자를 쳐 죽이고 난 이 엘리야가 뭐라는 거야?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근데 엘리야는 사실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방 널 쫓아 내가 처리해 줄게.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그죠? 그리고 네가 7천제자, 네가 너만 남았다. 7천제자 아직 찾아야 한다. 그러면서 보니까 엘리사를 세워라. 엘리사 세웠는데 정말 아람 군대가 한 번도 쳐들어오지 않는, 그래서 도단성에 많은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 지속적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